오늘은 중심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고요. 오늘 이제 17장부터는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먼저 오늘은 중심이 있는 삶,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생명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파트가, 후반부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체계가 있는데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안에는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실 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는요,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명령을 주실 때는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이제 말씀 성취의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중심이 잡혀가는 겁니다. 중심이 회막을 중심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중심으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요, 중심이 잡혀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계시죠? 이 중심이요, 우리가 새벽 기도 중심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렇죠? 스케줄을 짤 때도요, 우리가 새벽 기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그렇죠? 저녁에 뭐 무리한 일이 있으면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이거는 조정해야지 하고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스케줄도 짜고 중심이 그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일주일을 따진다고 하면 예배 중심, 그러면 주일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스케줄을 짜게 되죠. 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른 일정이 있어도 예배부터 드리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자는 이제 주일 중심으로, 또 새벽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케줄이 짜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중심이 잡혀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제사를 드리든지 짐승을 잡든지 먹으려고 짐승을 잡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회막문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뭐 스트레스 풀려고 뭐 TV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돼.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돼요. 왜 건강하셔야 되죠? 그냥 무조건 오래 살라고요? 아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우리는 건강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풀어야 됩니다. 세상 뭐 재미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보고 풀어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를 풀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중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레위기를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센터에 있거든요.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간에 있죠. 5개 중에.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요 가장 먼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어려서부터 예배부터 드리는 거, 그거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 중심이 잡혀가는 거, 예배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 중심으로 뿌리 내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굉장히 나쁘게 여겼던 것, 하나님께서 나쁘게 여기셨던 게 뭐냐면요, 산당 제사, 이거를요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회막이 있는데 회막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요, 그냥 가까운 곳에서 대충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산당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안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자꾸 이단에 빠지는 것들이 뭐냐면요,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들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자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대요. 그죠?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처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밖에서 한답니다. 성경 공부도 밖에서 한다 그러고 뭐 마음이 답답해서 자꾸 밖으로 기도원 간대요. 그죠? 신앙 중심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거 신앙의 중심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곳에 가든지 회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중심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깨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요, 그 당시 애굽에서 순년소를 섬기는 음란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속으로는요, 애굽에 있었던 그 음란한 제사를 생각하면서 염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리니까 중심이 깨진 거죠.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중심이 둘이 됐죠. 깨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셨죠? 죄인이었지만 겉과 속이요 일치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요, 건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깨어진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회막문에서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악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와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을 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피를 먹지 말라. 이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본능적으로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나요? 이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이런 사람들마다요, 마음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성분들이요, 피 좋아하시죠? 막 사슴피, 막 뱀피 막 이렇게, 그죠? 그런 거 드시면 그 생명이 그냥 내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굳이 피 안 먹어도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 먹어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짓밟고 죽여가지고 그것 빼앗아서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은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능력도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요, 우리가 빼앗아서 얻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것, 하늘에서 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이나 타인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요,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있는데 사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슴이 다 공개된 장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물 마시러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온다고 그러죠. 이 사슴은요, 이 식도가요, 셀로판지 종이 같으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 한번
딱 붙죠? 그럼 그걸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으러 나올 때는요,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이제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이 붙어버리면, 식도가 붙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러 나오는 겁니다. 그쵸?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만나러 오는 자리에 그와 같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지금 인생에 무너진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할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난 심령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나오게 될 때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에 뿌리를 내리는 중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오는 것과 같이 인생의 무너진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위로부터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남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들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뿌리를 잘 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오는 것 같이 가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주님께로 내려오는 줄로 믿사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산성의 귀한 성도님들 생명을 지키게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온갖 주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안에서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